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사도들이 가졌던 믿음,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이 가졌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다. 이게 뭘까?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떤 말보다도 중요한,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믿는다인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알 것 같은데 선뜻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까닭은 뭐냐? 그만큼 깊고 폭넓은 말이 믿는다, 나는 믿는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그 내면에는 각각 차이가 나는 다른 믿음 체계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두 가지 뜻을 가집니다. 첫째는 신뢰한다, 의지한다의 뜻입니다. 사도신경에 믿는다에 해당하는 라틴어가 크레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크레도, 나는 믿는다. 이 크레도는 코르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런데 이 코르도는 심장을 바치다, 그런 뜻입니다. 심장을 바친다, 그게 코르도. 그게 바로 나는 믿는다, 크레도가 된 겁니다. 자기의 심장까지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맡길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신뢰하고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의지할 수 있다 하는 것, 그게 나는 믿는다에 담긴 속뜻입니다. 둘째는 가장 가치 있다, 가장 소중하다의 뜻입니다. 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의미가 바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 하는 겁니다. 심장을 바칠 정도로 가치가 있고 그래서 소중하다. 심장을 갖다 바칠 만큼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이 단지 그것이 진리임을 확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 우리의 온 삶을 다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의미 있는 삶인 것이고 그래서 믿음 생활은 행복한 것입니다. 순교했던 사도들만이 아니고 순교를 자청했던 스데반 집사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성경의 사도들과 동일하게 나는 믿는다 이 고백을 하는 신자들이 여전히 그렇게 자신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8일 터키에서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 선교사 틸만 가족이 순교한 겁니다. 틸만 선교사와 그와 함께 사역하던 현지 터키인 2명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게 납치가 되어서
3시간 넘게 고문을 당한 후에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온몸에 칼로 난자를 당한 그 모습으로 죽어간 겁니다. 손가락을, 영상도 있어요.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면서 너 예수를 부인하겠느냐? 그 고통 속에서도 너 그럴 수 없다. 발가락을 하나씩 자르면서 예수를 버리겠느냐? 너 나는 그럴 수 없다. 나중에는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어 토막을 냅니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직후에 터키 공영 TV 방송에서 틸만 부인 선교사가 출연을 했어요. 거기서 공개적으로 그분이 선언을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내 남편을 살해한 이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용서의 가치를 모르던 이슬람 국민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이제 그럼 당신은 독일로 돌아갈 겁니까? 그녀는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남편의 시체를 내 남편이 사랑했던 이 땅 말라티아에 묻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여기서 9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새로운 고향입니다. 나의 아이들은 여기서 계속 학교에 다닐 것이고 우리는 남편의 무덤에 꽃을 들고 자주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 수모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수백 명의 터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 없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도 죽여라.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죽여라.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자들이 장례식장에 참석했습니다. 사도들만이 아니라 소수의 순교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심장을 이렇게 주님 앞에 과격하리만치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란 말을 여러분 아시죠? 별로 알려진 말이 아니었는데 잭 니콜슨, 모건 프리먼이 주연한 영화가 나오면서 그 영화 제목이거든요. 버킷리스트.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너무 허무하고 안타깝고 슬픈 단어입니다. 이것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의 목록이라는 뜻이에요. 죽기 전에 반드시 해보고 싶은 목록.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버킷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쓰여진 유래가 있어요. 과거에는 교수형을 집행할 때 죄인들을 버킷, 그러니까 일본 말로는 빠게스 그러죠. 양동이를 뒤집어 놓고 그 위에 세웁니다. 올가미는 천장 대둘보에 이렇게 메고요. 그래서 그 양동이 위에 세워놓고 버킷 위에 세워놓고 목을 매달았는데 바로 그 양동이를 탁 걷어차면 공중에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거죠. 근데 이 양동이를 걷어차기 전에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을 한번 말하라 하는 그 의미로 사용된 표현이 바로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버킷리스트의 그 목록들을 다 이루어도 행복한 것이 아닐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이루어 봤는데 그래도 진짜 행복은 아니더라 하는 결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은 뭐냐? love라는 겁니다. L-O-V, list of value. 약자죠. L-O-V. 가치 목록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의 목록을 만들어서 그 가치를 행하고 지키고 이루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살았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그 삶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고 그 모든 순간에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LOV, 가치 목록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크레도, 나는 믿는다의 의미는 신뢰한다, 의지한다 하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LOV, 가치들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름답고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목록에 올려놓는 것이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12개의 나는 믿는다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9번째 고백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같은 교통하는 것을 이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 두 가지 목록,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가치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9번째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서 제대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통,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이 9번째 신앙 고백은 한마디로 교회가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나에게 이렇게 소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공회라고 사도신경 원문에 되어 있죠. 거룩한 공회, 이것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뭐 공회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거기에 캐톨릭, 그 보편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캐톨리카라고 하는 그 원래 그 라틴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캐톨릭 했는데, 천주교에서 전유물처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회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신경에서 빠져야 하고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극단적인 고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이 공회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혹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거룩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왜 거룩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거룩하다고 해요. 왜 거룩한 것일까? 한글 성경에서 거룩하다는요, 히브리어나 헬라어 공이 구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거룩하다 그런 겁니다. 구별하다, 그게 거룩하다입니다. 거룩하다는 무슨 경건하다, 깨끗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거룩하는 이미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별되었다, 그게 거룩의 본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든 성막의 기구, 그리고 심지어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도 거룩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구별되었기 때문에 섬기는 제사장들도 거룩한 존재들이라 말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거룩한 까닭은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따로 쓰시려고, 당신 자신만을 위하여 따로 쓰시려고 구별해 놓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따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에서 구별되어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뜻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구별시켜서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체,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기체, 오르가니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될 자들을
택하셨고 미리 택하셨고 선택하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교회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여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별된 자들을 모심으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구별하셨고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이렇게 나란히 붙인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곧바로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구별된 사람들을 모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공들여 교회를 이루셨기에 교회는 우리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겁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교회가 좋아가 아닙니다. 그분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시느냐, 바로 그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나도 교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생명같이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들여서 이루신 이 교회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에게 그토록 심장을 바칠 만큼 소중한 것이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당신 자신의 몸이라고까지 하셨어요. 세상 천지에 주님의 몸이라고 구별된 것은 교회 외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주님의 몸입니까? 하나님의 일부라고 말하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한 몸됨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부입니다. 영감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입니다. 몸 따로 머리 따로인 생명체 보신 적 없을 겁니다. 좀비라면 모를까? 괴물이라면 모를까?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주님과 따로 놀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주님과 따로 놀아서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따로 논다면 이미 교회는 좀비, 하나님의 눈에 좀비요 괴물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주님의 삶과 죽음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인 것이죠. 제자는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주님의 삶과 죽음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또 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 자라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벽돌 한 장 한 장 올라가듯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천상의 교회, 이미 완성된 천상의 교회. 이 물리적인 세계 3차원의 세계에서야 시간은 과거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흘러가는 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저 높은 하늘 차원에서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창조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차원에서는 시간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완성된 시간, 역사는 이미 끝났고 우주의 역사도 끝났고 이미 교회는 천상에 올라가 있는 완성된,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역사가 지금 그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행해 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의 그
각종 보석으로 하나씩 하나씩 쌓여 이루어진 그 교회의 모습, 신부인 교회의 모습,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상 땅에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더해지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상 성전으로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면서 붙어지면서 몸을 이루어가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돌이라고 하셨어요. 모퉁이돌이 뭐예요? 건축할 때, 건물을 올릴 때 기초석인 모퉁이에 기초석을 놓고 그 위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건축물들, 소재들이 장착되면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죠. 바로 그것을 말해요. 그게 모퉁이돌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모퉁이돌이 되셔서 우리와 주님이 하나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건물 말할 때 모퉁이돌과 나머지 건물의 다른 부분을 따로 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퉁이돌과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한 건물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생명처럼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고 그런 건물로 지어져 가고 있고, 주님이 친히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일부분인 몸이 되어 있는 이런 존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고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생명처럼 소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설교자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시간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불러주신 바로 그분에 대한 예의이고, 교회에 대한 거룩한 생명처럼 소중한 교회에 대한 예의인 겁니다. 두 번째 항목,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거룩할 성, 따른다 할 때 도입니다. 거룩하게 된 무리, 성도입니다. 영어로는 saint라고 해요. 성자, saint 하면 남다른 존재들 있죠. 흠결 전혀 없는 그야말로 황홀한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 saint, 성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성도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한 거 맞습니까? 했듯이 성도가 진정으로 성도냐 하는 질문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신경에서는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랬죠?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문제 많고 이기적인 한낱 범인에 불과한 우리를 왜 거룩한 무리라고 칭하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중에, 성경에 나온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야, 이게 세상 라이온스 클럽이야, 이게 도대체 뭐야 싶을 만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정말 많은 교회였습니다. 당파가 얼마나 심한지,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나는 이 파 저 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런 파도 있고. 그 당을 짓는가 하면 온갖 음행을 행했습니다. 교인인데 옛날에는 아버지가 본 부인도 있고 뭐 이렇게
따로 뭐 이렇게 드린 첩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인 중에 남자가 아버지의 여자와 또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걸 교회가 다 알고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게 진행되고 있고 아무도 그걸 지적하는 사람도 없는 그냥 온갖 음행이 횡행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항구 도시였고 돈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로도스들이 많은 그곳에서 온갖 음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심지어 성도들끼리 싸워서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고발하면서 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슴지 않고 저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세인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진 이유는 우리의 언행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따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언행이 한심할지라도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서로 간에 교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의 심장은 간과 교통하고요. 위와도 교통하고 또 뇌와도 교통합니다. 손과 교통하고 발과 교통하고 머리카락까지 교통합니다. 혈관과 온 신경이 모든 지체와 또 교통합니다. 그게 한 몸이 아니겠습니까? 한 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적 언어로 교제를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도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원칙적으로 성도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성령의 혈관의 피가 되셔서 성도 간에 교통하시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혈관이 막힌 건강한 몸이라는 것 없습니다. 신경이 서로 교통하지 않는 건강한 몸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도들이 함께하는 모습으로 존재해 오는 겁니다.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틈만 나면 함께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왜 저러지 하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너무 낙심해서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옮긴 교회에서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이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입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입니까? 이 영광스러움은 성도가 함께 교제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도 이 용어를 쓰시대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교회다움을 상실한다면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사귐을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 보통 차를 함께 마시고 밥 한 끼 같이 먹고 그리고 1시간, 2시간, 3시간 대화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죠. 그런데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모여서 집값 많이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교제를 넘어서 이것도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교제 수준을 넘어서 천상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코이노니아를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 있고 얼마나 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지는 교회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는지를 자랑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좋은 교인이냐, 올바른 성도냐를 가름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모습을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얼마나 나누는지, 그것을 얼마나 보여주는지, 이것을 자랑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이번 주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엄마였는지, 직장에서 내가 얼마나 이중적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나눌 수 있는, 자기의 면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얘기도 얼마든지 신뢰를 안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짜 코이노니아, 진짜 교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눈 교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를 나누려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과 관계된 거예요. 성도 간의 진짜 교제, 교통이 이루어지려면 주님과 먼저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이제 눈치채셨죠? 주님과의 교제가 그분과의 누림이 될 때, 주님과의 교제가 어느 수준으로 주님을 누리고 주님이 우리를 누리는 그러한 코이노니아가 될 때 성도 간끼리의 교제도 상처가 아니라 서로의 누림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위로를 얻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누림이 있는 삶은 고스란히 성도 간의 교제에도 흘러들어가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제도 은혜가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교제도 은혜가 없으면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누림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누림이 없으면, 수직이 없으면 수평도 불가능. 십자가를 생각해 수직이 서지 않으면 수평도 세워질 수가 없듯이 하나님과의 누림이 성도들 간의 진정한 누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분할 때 은혜로 넘치게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러가도록 만들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고 나를 떼어서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서로 헐뜯고 원망하고 시험 들다가 끝나버리는 까닭은 하나님과의 누림을 통해서 은혜를 서로의 누림 속에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성령의 사역이라 말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연합하라고 본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니요. 성도 사이의 교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기준 삼아서 그것을 흉내내고 그것을 따라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러셨죠. 제가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사랑,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고귀한 그 은총들, 그것을 저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분과 누리는 그것, 그분을 누리는 그것이 성도 간의 누림으로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간의 사랑과 존중으로 끊임없이 교통하고 계시는 그것을 모델 삼아서
그것을 흉내내고 그것을 복사판처럼 따라하는 것, 그게 성도 사이의 교제를 성장시키고 숙성시키는 비결이다 하는 말씀.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누리심처럼 우리도 서로를 누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세 가족이신데 좀 늦게 신방이 됐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셔서 새 집으로 장막을 옮기셔서 그래서 이제 늦게 신방이 됐는데, 제가 이제 식사도 나누고 또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 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 교회의 기쁨의 크기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두 분을 생각만 해도, 두 분과 접촉한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그만큼 또 기쁨이 제 마음에도 커집니다. 두 분이 없는 시간에도, 우리 부부끼리도 두 분을 얘기하면 기쁨이 슬며시 올라오고 미소가 귀까지 걸립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두 분도 그러십니까? 목사가 질문하는데 그렇다고 대답해야지. 근데 진심으로 그러신 것 같아요. 애들을 보면 알아요. 애들이 교회를 좋아해요. 애들이 교회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도 너무 좋아해요. 아주 멀리서 왔었어, 이사하기 전에. 거의 2시간. 10시에 예배 끝나면 뭐 집에 12시도 넘어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그런데도 애들이 주중에도 이렇게 같이 왔어요. 교회 오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한 놈은 멀미까지 해요. 그런데도 교회 오는 걸 좋아해요. 교회를 좋아한다는 것은, 교회는 그분의 일부이기 때문에 주님을 좋아한다는 말이기도 한 거죠. 저들만 좋아하느냐, 목사만 좋아하느냐, 그런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목자도 좋아하더라고요. 목자도 그분이 목원이 되었다는 게 너무 좋고, 목원들도 좋아하시고, 오늘 성가대에서 재즈게 올라갔던 그분이 그분 목소리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교회의 기쁨의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더 행복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건 맞죠. 이 교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신앙 고백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또 자기 재능도 은사도 나누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헌금도 성도의 교제라고 설명을 해요. 헌금도 성도의 교제라고.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서도 보면 후한연보, 넘치는 헌금으로 섬기는 것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너희가 연보로, 후한연보로 섬겼느니라 할 때 그게 코이노니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그래서 모든 나눔이 성도 간의 교제인 겁니다. 모든 나눔입니다. 물질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아픔까지, 부끄러움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제,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통하심.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도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교제 해야 한다, 이 행동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별하셔서 주님의 몸이라 칭하셨으니 우리는 비록 문제가 많을지라도 교회를 구별해 주심, 교회의 거룩함,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다르게 대하심, 이것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자 많은 인생에도 하나님은 다르게 대하신다 하는 것, 하나님의 다르게 대하심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도라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이런 믿음은 필연적으로 성도 간의 교제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삼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만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형식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으로 그분을 누림이 될 때라야 비로소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고 누림이 가능해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사도신경의 9번째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깨닫도록 설명하고 경청했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이 말씀의 소중함을,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밝히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그러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